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화가 중 한 분이 라파엘러가 그리스의 근원이라는 설말을 냈답니다. 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아래부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하늘에 춤추는 것처럼 떠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십계명과 예언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 밑에 있는 세 제자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베드로, 야고, 요한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의 밑에 부분입니다. 3분의 2 정도 되죠. 3분의 2 정도 더 크게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마을, 변화산 밑에 마을에서 간질병을 치료한 사건을 요약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선 이 한자 여기쯤 되는 아이가 쳐다보고 있죠. 이 아이의 눈동자로 눈이 하얗습니다. 한 동자가 눈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아들 좀 살려고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을 굉장히 편한 눈동자로 지금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려놨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기 있는 이 제자가 성경책을 들고 혹시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답이 없나 성경을 들고 그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고,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 하늘색 천을 가운을 걸쳐매고 지금 이 일에 끼어듭니다. 해답을 못 찾고 해결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져와서 그 성경 찾고 있는 제자와 일제들이 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의 눈을 마주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끼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하늘색, 하늘로 도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하기 위해서 기도 예수님께로, 하나님에게로, 복음에게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마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나. 제자들이 모인, 예수님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죠. 제자들 모임 교회가 그것을 해주지 않나. 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다 이 제자들이 눈동자들이 위를 쳐다본 게 아니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현실 문제에서 증거 생산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위를 쳐다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은 이 라파엘러의 아마 신앙 고백이고 저자이고 의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체험시키고 다시 아홉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결국 간질한 자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오기 전까지 그 아홉 명들은 난처한 걸로 황당한 꼴을 궁지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간질하지 고친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은 우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끼어 있었던 서기관들, 시비를 조롱을 하고 왜 안 못하느냐고 문제를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온갖 시름을 다 해보고 천번에 했던 것을 믿지 않으려고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더구나 시비를 읽은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온갖 교회들이 다 저런 다 주범인 것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을 못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언행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시비를 걸고 그것을 자꾸 흔들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던 나쁜 놈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데 간질병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좋은 기회가 왔다 하면서 시비조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은 어찌나 굴욕스러운 처지에 몰렸는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그때 변호사에서 돌아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진땀당하는 그런 망신에서 그들은 해방됐고 그 일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질한 자의 사건을 통해서 나아가는 무엇을 읽으라고 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증언 설교를 직접 들어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치유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맡기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하지 아니하는 신앙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웠겠냐. 이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려주려고 나가는 여기에 간절한 내 사건을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일종의 양심 반응인데 사람들에게 실망시킨 일을 시킬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소극적인 느낌의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자각을 이루고 겸손을 지나서 새로운 결단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좋아할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 또 좋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회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TV에서 우리가 종종 보면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가리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땅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게으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야 내가 게을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켜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직 양심의 빛이 꺼지지 않았으니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렇게 부끄러운 양심의 부끄러운 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제자들도 부끄러움을 용감하게 시인했습니다. 28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예수님은 이런 양심이 살아있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소망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사도행전의 패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두 손을 들고 하면 괜찮아요. 나가면 6장 11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귀신을 내쫓아봤고 할 줄도 알고 그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실력 있는 충전 간부였어요.
이제 저희 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가? 이 실패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실감나게 합니다. 첫째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나 사회를 치유할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듯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떠나 계실 때 그 악원령은 온갖 몸부림을 쳐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저런 다 시비가 그래서 할 말도 없다.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신하지 않는 그런 창피한꼴을 당하게 되더라. 마지막 셋째는, 교회 이름만을 자랑하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실력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영광받게 하는 일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고 사회가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모인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급 제자들은 참담한 지도자로 시비당해서 창피한 꼴로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범해낼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이 질문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제를 데리고 도착했어요. 그때 오니까 거기 있는 많은 우리 막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에 아무 반응도 없이 단도 직접 묻는 말이, 제자들에게 누굴 저 사람들 한 얘기가 뭐지? 여러분, 듣고 설명할 것도 많고 많은데 예수님이 직접 변론인을 딱 집어요. 지금 변론할 때냐? 너희들 그 변론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도움이 됐냐? 라고 치달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은 그만큼 지금 간질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론의 상대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변론을 유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하고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무엇을 배우고 알려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들과 쓸데없이 변론을 하냐? 사도 바울도 변론과 전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그런 전도가 된다는 어떤 경우에도 가서 그들이 따서 전도를 했던 전도가 아니고 시비를 하고 변론을 하고 그걸 조롱할 자리는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아닌 변론이라면 피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신연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글자, 히플 신자, 낙엽, 이삭이엽자, 그리고 무성한 자. 우리가 희망은 항상 이 바위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수대의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큰 나무는 역시 뿌리가 깊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묻혀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를 멀리 뻗어 주위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형상으로 자꾸 위로 올려서 줄기로 보내고 힘으로 조금 보내고 모든 이파리로 보내서 그 이파리가 그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아주 푸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두뇌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뇌 주변에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이게 다 두뇌 가까이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이 7개의 구멍을 가지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판단하고 이것을 잘 조정하고, 그것이 잘 조정이 되면 많은 영양분을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신유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여버리면 그 몸은 병들고 그 사람은 바보가 되고 그 사람은 조롱을 당한다. 그래서 내는 그 수입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뿌리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론을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아는 지혜로 신앙생활 할 길을 이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조절을 잘 못해서 하지 않은 말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늘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진단하고 그 당시에 책망하고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다가 갑자기 이 간질 귀신들을 패배하고 있는가? 믿음이 작았기. 두 번째는 그들이 변론과 믿음이 작아.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좀 더 설명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들을 내가 여기서 저기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 다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멘 했던 그 아멘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아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멘에 불신앙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제가 아멘 설명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어디에 올라가서 머무르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도움을 가능할 도움을 영향을 섭취해서 그 자락을 쓰면서 금당히 단단한 걸 말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아멘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아멘, 이것이 겨자씨만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안 움직인다. 왜 그래요? 돌아가서 얼마나 불신물을 아멘에 섞어버리니까 아멘이 희석돼가지고 아멘인지 썩은 물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하면 중요합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섞지 말고 근심을 섞지 말고 불평을 섞지 말고 외식을 섞지 말고 일체 아멘한 그 내용을 주님한테 맡기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식이 설명할 줄을 몰라도 어머니를 신뢰하고 그냥 좋아서 어머니 부에 퍽쩍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는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안기는 그것을, 그런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 것이 결심할 것이고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모든 소리를 그 사랑함과 보살핌과 먹임과 키움 등등 모조리를 책임지고 그 아이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즐거우면서 어머니 그 안에 참된 행복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 아버지를 야단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라고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귀신은 떠나갔고 그 아이는 빨리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해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마치 소금과 빛과 같이 그 소금이 사회 속에서 짠맛을 내고 광빛을 위해서 부패 활동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섯번 살면서 썩은 사회를 부패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고 그런 빛을 내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좋은 교회는 세 가지의 조건을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교회들이 보여주고 있고 인류 역사 속에서 중세기 때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는 말씀, 헬라어로 케르고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입증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을 어떻게 친구를 나누는가, 코이노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친구를 나누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를 하든가 이 말씀과 사귐과 섬김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중요하게 이해시킵니다. 우리 주보가 어떨 때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났어요? 많은 칸자가 있고 잘 보이는 건 이상하게. 왜 그러느냐? 저 주보 목사님이가 똑같은데 어떨 때는 깨끗하고 오늘 그렇게 제가 예그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저 기계가 그럽니다. 왜 그런데 추운 날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와서 찬송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깨끗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주보가 이렇게 나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태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든 학에서 하나님과의 썰을 이루는 이 신앙생활을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친구 간에 교제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좋은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기도에 다른 것을 이런 종이란 말은 오늘 같은 칼림 환자의 귀신을 쫓아지 못한 경우 아주 간단 명령의 주인 말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공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생략하고 마귀를 대면하면 딱 웃음거리 되기 좋다. 거기에 걸려든다. 차라리 기도를 생각했으면 귀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저런 웃음거리 됩니다. 마귀 앞에서는 어떤 질문도 지식도 재력도 경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상대해 본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시켰다고 했을 때 귀신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두시고 싶어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절 9절에 명하사 예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당신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종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발도 잊지 말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서 귀신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귀신으로 요새 예수님 보고 들으면 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친친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사가 있어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오셔서 쫓아내는 것이라. 이걸 깨달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만, 한때만, 예용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고 교육을 꽂힌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 믿음 심어를 오늘 설교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간질시키는 귀신 앞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아내의 신앙생에 불순물이 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론에 휘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도왔으니 저와 여러분 자주 생각나고 잘 반영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승리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